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습한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모든 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이고 지혜 있는 자는 또 어떤 자인가? 그 해답이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돈을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적절히 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아끼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세월은 돈을 아끼듯이 몸을 아끼듯이 그런 식으로는 아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누구든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월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잠시라도 차리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거센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벌써 저 멀리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좀 더 바르게 잘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인가? 17절부터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는 자.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지요.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라면 요나는 자기 삭슬 들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큰 풍랑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요나에게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이었고, 요나가 만약에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요나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고 표가 안 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지난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학개 1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6절을 왜 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확이 적으며 거두어 드리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는 것은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마셔도 보았지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끝에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디로 새 나갔는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다 새 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만, 자기 노력으로만 살면 그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신앙 양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우의 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경우 신앙 양심을 바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썼다고 여기 고백합니까? 예, 그게 핵심이고요. 근데 그 좀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이 양심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 양심,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는가? 양심을 쓰면 거의 99%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양심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이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순종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큰 두 번째인데요. 세월을 아끼는 삶 두 번째.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면 술 취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시대가 워낙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도록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문화, 방탕 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술입니다. 술이 빠진 세상 문화, 술이 빠진 방탕 문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뒤에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과 술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마찬가지죠. 방탕과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혹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 2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어떻게 내려가요? 순하게 내려. 독한 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에서 부드럽게 순하게 내려가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눈을 감고 마시면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예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술자리를 피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티를 내야만 하는가? 내가 평상시는 믿음의 본도 별로 되지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티를 내야 되겠는가? 내가 이럴 때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도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술 드시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충성된 집사님이시고 그 당시 저에게 상당히 많은 힘이 됐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묵은 죄의 습관들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술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셔서 술이 많았나 봐요. 되게 신방 가서는 못 봤는데 어디다 그렇게 숨겨놨는지 술병들을 다 꺼내서 싱크대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술을 완전히 끊었고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이 술을 드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반응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감동적인 고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술을 드시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하면 결단하시고 술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에 도취되지 말라고요?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시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음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문맥을 계속 보시면 음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음란한 여자와 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더더욱 이 세상이 음란한 여자와 같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란한 세속문화, 방탕문화에 도취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우리 제목이지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온갖 음란문화, 방탕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까지 오염시켜서 시간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세월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온갖 음란문화, 방탕문화에 도취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자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아까운 시간들, 세월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본문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는데 한 번 받을 때 한 절반 받고 다음에 기도 더 많이 하면 또 한 절반 더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넓게는 우리들 모두를 말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추잡한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뭘 받아요?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목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설교하는 이 순간은 그래도 성령으로 어느 정도 충만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세상으로만 충만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20% 정도, 그 정도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는 과연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술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가 술이 거하게 차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통제하고 팔과 다리를 통제하고 술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자, 성경 원문에는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끊어져 있는데 원래는 18절로 21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로 21절이 18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 찬송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찬송하는 삶.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세상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는 않았어도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도 그런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과만이 아니라 그 역도 돼요. 방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결과,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도 됩니다. 역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점점
감동하고 내 안에 성령이 점점 역사하고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혹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자꾸 난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혼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려 조용히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낭망한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에 어느새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감사한다는 것도 찬송과 대꾸가 되는 그런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 중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20절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가 이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는 뭐 하는 삶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감사를 좀처럼 모른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불평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는 마귀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역으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좀 더 소원하고 힘쓰게 되면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점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범사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입장에서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잘된 일을 만나든지 잘못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도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점점 더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21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세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는 뭐 하는 삶이에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무당은 교만하지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 교만함. 아무나 보고 반말하고 왔냐 갔냐 뭐가 있구나. 그건 신내림 받은 무당이나 그런 거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 같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만 관계된 삶이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제도와 절차와 질서 속에 잘 순종함으로 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수평적 인간관계를 믿음으로 바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 권세. 세상 권세가 믿음을 억압하지 않는 이상,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하지 않는 이상 그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신 권세 아래 복종하고 피착 안에 잘 복종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목이 뭐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 내게 주신 시간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 써서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세월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계신 듯 안 계신 듯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 세 가지,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는 이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서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잘 사용하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